지금은 말씀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성벽을 세우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기 때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3차에 걸쳐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한 1차는 학개와 스가랴가 주관했고, 그 재건된 성전에서 대제적으로 영적 부흥을 일으킨 2차는 에스라가 주도했으며, 그리고 마지막 성벽을 재건한 3차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3차인 성벽 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개혁과 성전 재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벽이 있어야 그들의 신앙과 민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벽을 다른 말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막아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성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성도에게는 세상의 무기와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키는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벽이 되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견고한 성벽이 되어줍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외곽에 성벽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도 성벽은 바로 믿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재건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 8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을 이방인인 원수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쓴 전략은 예루살렘을 소란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란하게 한 결과가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뒤로 넘겨주십시오. 10절 우리 처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이 빠진 것 같은데요. 우리 손가대 전으로 넘겨주십시오.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 보듯이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하는 일은 항상 내부의 힘이 빠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소란하게 하는 이방인들로 인해 질에 겁을 먹은 내부 유대인들이 공사를 중단하기 시작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구원하고 사람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데, 믿음이 강하지 않으면 일하기도 전에 지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의 힘과 믿음을 먼저 강하게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11절에 원수들의 위협들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방인과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다른 원수들의 방해까지 시험이 이중삼중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은 항상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 것처럼 우리를 불안하게 하여 결국에는 아무 일도 못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사탄과 원수들은 위험만 하지 우리가 믿음 가지면 절대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신앙을 위협하는 오늘 세상에 어떤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돌파해야 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대 종족들까지도 10번이나 자기들에게로 오라고 회유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데 왜 성전을 짓느냐? 왜 어렵게 신앙생활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고 왜 교회 다니고 왜 주님이라는 데 희생하느냐? 그러지 말고 너도 우리처럼 원수들과 평안히 살자. 그렇듯한 말로 회유하고 가장 가까운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무너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오히려 믿음의 성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은 그냥 성벽이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태에서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는데 마치 성벽이 다시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 쌓여지듯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믿음도 재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믿음이 재건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오늘 보면 느헤미야는 원수의 협박과 회유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과 믿음을 재건하며 첫 번째로 백성들에게 말한 것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무기를 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은 무엇이냐? 문제와 사탄의 시험을 피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그러나 여차하면 싸우러 나갈 수 있는 무기를 들고 낮은 포복으로 숨을 수 있는 지형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평소에는 온유하고 겉으로는 아무 싸울 것 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은 이미 사탄과 싸울 정도로 깨어있어 강하게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내면을 강하게 무장하여 어떤 세상의 공격도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듯 또한 믿음은 무엇이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나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울 힘과 용기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후부터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시편 56편 11절에서도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말씀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19절에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협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말씀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전 주님이 잡혀가실 때 사람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 받고 진짜 믿음이 반석 위에 서게 되자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여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강하게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믿음의 성벽은 세워지기가 어렵지 한 번 세워지면 세상의 모든 공격을 능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구약 엘리사 선지자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만 하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나중에야 엘리사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하 중 하나가 이르기를 왕이여 우리의 모든 계획이 심지어 당신이 침실에서 당신의 아내와 한 이야기조차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아람 왕이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영적 보호막과 성벽인 것을 깨닫고 즉시 모든 군대를 일으켜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총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사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포위되어 벌벌 떠는 자신의 종에게 말한 것은 너는 지금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으니라. 그때 종의 영적 눈이 띄어져 하늘을 보니 하늘의 불말과 불수레와 천사의 대군으로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아람 군대의 눈을 치니 모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이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그 전쟁에서 대승한 후 포로의 눈을 다시 뜨게 하여 돌려보내니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사라는 성벽이 무너지지 않으니 아람 군대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절대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성벽이 되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 대한민국도 믿음의 성벽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 참배를 천황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자 일본 순사들이 모판이를 걷게 하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한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도 복음을 전하다 어느 날 물속에 빠진 한국의 여고생을 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6.25 때는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 지키다 순교하였는데 역사 기록에 보면 전라도에 두암, 야월, 상월, 염산교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염산교회는 특별히 1, 2, 3대 교육자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거의 전교인인 77명이 진앙을 지키다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의 나라와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과거 그렇게 시험이 무서운데도 오늘날 한국교회 뿌리되는 성도들이 믿음의 성벽이 되어 교회와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다시 한번 예전 성도들처럼 교회와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성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과 풍파 시험 모든 것을 막아내고 늘 깨어 악한 세상의 일을 대적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성전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성벽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의 성벽을 튼튼히 세우는 길을 9절을 통해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아멘. 여기 보면 느헤미야 성벽을 쌓는 백성들이 기도하고 주야로 파수꾼을 세워 방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방벽은 파수꾼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벽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할 때 믿음이 강하게 되며, 기도하는 사람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여 장차올 위협을 대비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벽을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벽을 방비할 때는 밤낮으로 방비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방비할 때는 밤낮 쉬지 않는 기도로 성벽을 방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와 가정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기도를 꾸준히 쉬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가정이 안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기도로 제자들을 파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제자들을 지키실 때는 어느 때보다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기도로 파수하시는 사람이 사라지자 모든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야 기도가 가정과 나라를 파수하는 일인 줄 깨닫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자 시험이 물러가고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서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도 또한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교회와 나라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힘이 되고 마치 큰 성벽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믿음의 성벽을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24시간 돕거나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면 이 성벽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또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기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믿음의 성벽을 쌓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과 기도를 통해 영적 성벽이 든든해지고 신앙과 교회가 든든해지면 결국에는 내 나라와 가정이 든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지럽고 우리 가운데 시험과 환난이 있지만 신앙과 기도를 통해 믿음의 성벽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내 가정과 신앙의 믿음의 성벽을 점검하기를 바라고, 또한 누가 성벽이 되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믿음의 성벽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성벽을 쌓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벽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하십시오.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던 분열왕국 시절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 아하스 왕의 남유다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비록 예루살렘을 정복하진 못했지만 예루살렘 바로 코앞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문제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환난과 시험이 늘 우리 턱 밑까지 와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자기들을 치기 위해 이 두 나라의 동맹이 알려지기 시작하자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린 것 같이 흔들렸다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을 가진 절대신앙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고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리라. 왜냐하면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도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람의 머리가 르신이며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머리가 르말리아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들의 동맹이 비록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은 사람의 아들이며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굳게 서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의지와 믿음이 약합니다. 환경에 무너집니다.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되고 한계가 올 때 그제서야 돌이켜 하나님을 찾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아직 이 시간대가 모든 것을 움켜쥐고 컨트롤하려는 모든 것을 버리고 먼저 주님께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아무 시험도 뚫을 수 없도록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오랜 포레 생활 동안 극심한 환난과 고통 끝에 깨달은 것은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의 성벽이 굳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성벽 재건을 통해 다시 신앙을 굳건히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주여 오늘날 신앙이 무너지고 가정과 민족들이 흔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성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마귀의 불같은 공격을 막아내게 하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정결하여지고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깨어있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함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부른 시편 51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아멘.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시시기소서 중심해진 시간을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은은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아멘 주여 하나님 단주하시고 내 안에 정리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웃을처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에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우리 다같이 고백합니다 나를 웃을처럼 그렇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다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성벽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가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도 흔들리고 하나님 흔들리고 성전이 흔들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이 땅에 이 세대 가운데 주여 하시고 우리는 다시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이 성벽 믿음의 성벽을 굳게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믿음까지 원하옵니다 함께 하시고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내 자녀와 나라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믿음 굳건한 믿음 너희는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한쪽짜리 믿음이 아니라 조금 믿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지어다 너는 주님을 굳게 믿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시여 아멘 내 안에 정한 마음 강구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다같이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 하나님 우리 다같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우리가 그 말씀대로 굳건한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옛 조상들의 끊임없는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성벽을 세워 나라를 보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모든 교만을 버리고 우리 자손들과 우리가 살기 위해 믿음의 성벽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사 변화되게 하시며 새롭게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정결하여지고 경건한 주님의 믿음의 성벽들이 되도록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악한 죄와 권세를 이기게 하시니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